이제 다 같이 조용한 기도 드리심으로 주연절 넷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나니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섬은 기뻐할지어다. 구름과 흑암이 그를 둘렀고 의와 공평이 그의 보좌의 기초로다. 그의 번개가 세계를 비추니 땅이 보고 떨었도다. 하나님 아버지, 어두운 밤이 지나 먼 동이 터서 밝은 아침 되니 우리가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주 찬양합니다. 만유의 주시여 주님 앞에 비는 우리들에게 힘을 주시옵고 하나님 나라에 한량없는 은혜 소서. 거룩한 아버지 삼위일체 주님 구원의 사랑 한량없이 크니 영광의 주 이름 영원토록 빛나서 온 땅에 차도다. 아멘. 성시교독은 32번입니다. 32번 시편 71편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가 영원히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소서. 주는 내가 항상 피하여 숨을 바위가 되소서. 주께서 나를 구원하라 명령하셨으니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악인의 손 곧 불의한 자와 흉악한 자의 장중에서 피하게 하소서.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으며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토의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우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이 천지관 만물들아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멘. 자비와 인애가 영원하신 하나님, 거룩한 영으로 저희들 안에 머무르시며 은총의 빛으로 이끌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는 모든 것을 주님 안에서 이해하고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성령을 따라 힘을 다해 일하고 싶습니다. 끝에 다다른 권세들이 서로 충돌하고 부활의 능력을 이기지 못하는 죽음이 연약한 영혼을 위협하나 이기지 못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저희를 부르시어 한 믿음으로 주님을 섬기며 이 세상 가운데서 주님의 긍휼과 공의를 드러내도록 사명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미혹하고 연약하나 저희를 부르신 주님이 저희 안에 늘 함께 계시며 저희에게 일할 수 있는 지혜와 은사를 풍성히 주심을 믿고 오늘도 주님의 일에 저희의 삶을 바칠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어떤 의혹이나 의심도 주님을 향한 저희의 확신을 흔들 수 없사오니 주님이 주신 일을 감당해 나아가려 할 때 주님의 영의 권능을 저희에게 나타내시어 저희로 두려움을 떨치고 주님을 고백하며 주님을 위한 선택을 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마음이 깨끗이 못하여 때때로 주님과 멀리 떨어져 있다는 소외감 속에 괴로워할 때가 있으나 주님은 그런 저희를 긍휼히 바라보시며 저희들의 마음 가운데 주님을 향한 찬송이 터져 나오도록 은총을 베푸심을 감사합니다. 저희의 심령이 메마르지 않음은 온전히 주님의 영이 저희에게 은혜를 베푸심이며 저희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향하여 간구하고 찬송할 수 있음도 역시 주님의 영이 저희를 보호하시고 저희들에게 가야 할 길을 보여주기 때문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저희들이 힘겨운 상황에 있을 때에도
주님을 잊지 않게 해주시고 이 세상에 홀로 떨어져 있다는 그런 소외감이 엄습할 때에도 다시금 입을 열어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을 찾을 수 있도록 은총의 끈을 저희에게서 놓지 말아 주시옵소서. 나날이 어두워가는 이 세상 가운데 주님이 저희들에게 주신 그 소명의 의미를 더 잘 이해하고 깨닫게 하여 주시어 주님 안에서 삶의 의미를 찾고 용기를 얻는 저희들의 믿음의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언제나 어디서나 성령을 따라 결실하는 생활을 하게 해 주소서. 갈라지고 분열하며 대결하고 경쟁하는 이 세상 가운데에서 오히려 모든 이들을 형제와 자매로 여길 수 있는 넓은 마음으로 살아가게 해 주소서. 나를 다른 사람보다 앞세우고 높은 자리에 놓을 생각보다는 모든 사람과 나의 동일한 모습을 발견하고 긍휼한 마음으로 서로의 연약함을 보듬고 치료해 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선택하게 해 주시옵소서. 눈에 보이지 않아도 바로 그런 삶을 성령이 저희들에게 가르치고 계심을 아오니 그와 같은 믿음의 가르침에서 한시도 한치도 벗어나지 않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전에 모여 믿음을 고백하며 예배하는 온 땅의 성도들을 긍휼히 여겨주시어 이 세상과 맞서기 어려워하며 간구하는 모든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님의 풍성한 은혜로 은사를 더하여 주시어 어려워했던 일들을 능히 극복하고 주님께 영광의 찬송을 부르며 승리의 결실을 주님 전에 바칠 수 있도록 온 성도들을 굳건하게 세워주시옵소서. 영적으로 연약하여 늘 시험에 시달리며 회의하고 소외감으로 상처 입은 그런 이들이 있다면 주님의 따스한 은혜로 그 상처를 보듬어 주시고 그의 심령이 다시는 악한 생각에 아우성치는 아수라장이 아니라 거룩하신 성령이 거하시는 온전한 성전이 되어 영원토록 주님을 모신 장소로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로 성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작은 삶을 주님 손에 모두 의탁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진리와 생명 되신 주, 이 몸을 바치옵니다. 믿음과 소망 사랑에 한 마음 되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8장 13절부터 27절입니다. 출애굽기 18장 13절부터 27절. 이튿날 모세가 백성을 재판하느라고 앉아 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 곁에 서 있는지라. 모세가 그의 장인에게 대답하되 백성이 하나님께 물으려고 내게로 옴이라. 모세의 장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하는 것이 옳지 못하도다. 이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내게 방침을 가르치리니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그 백성을 위하여 그 사건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며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오십부장과 십부장을 삼아 내가 만일 이 일을 하고 하나님께서도 내게 허락하시면 내가 이 일을 감당하고 이 모든 백성도 자기 곳으로 평안히 가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무리 중에서 능력 있는 사람들을 택하여 그들을 백성의 우두머리 곧 천부장과 백부장과 오십부장과 십부장을 삼음에 모세가 그의 장인을 보내니 그가 자기 땅으로 가니라. 고린도전서 12장 1절부터 12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마가복음 3장 7절부터 19절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물러가시니 갈릴리에서 큰 무리가 따르며
예수께서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작은 배를 대기하도록 제자들에게 명하셨으니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하니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러라.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레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셨으며 또 가룟 유다니 이는 예수를 판자더라. 이 시간에는 성가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믿음의 소망과 기쁨이 저와 우리 교우 여러분들의 심령 위에 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을 보시면 모세와 예수님이 처한 상황의 유사점이 보입니다. 하나님의 판단을 구하려고 끝없이 밀려드는 사람들로 인해서 모세는 지쳐가고 있었고, 예수님께서도 병고침을 받으려는 인파에 에워싸여서 운신을 하기도 어려운 지경에 계셨습니다. 모세를 찾아온 사람들은 그나마 서서 자기 차례를 기다렸다고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은 그럴 수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몸에 손만 대어도 나을 수 있다라는 그런 소문을 듣고 왔기 때문에 무조건 예수님의 몸에 손을 대려고 그렇게 몰려들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예수님을 알아보는 더러운 영이 예수님 앞에서 자꾸 소리를 질렀습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은 너무나도 소란스럽고 아수라장 같은 그런 혼돈 속에 이 하루를 보내셔야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밀려드는 사람들을 탓할 것도 없는 것은 그들이 누구를 힘들게 하려고 거기 온 것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모세를 찾아온 사람들은 그저 하나님의 말씀에 맞는 길이 무언지, 그래서 서로의 갈등을 풀려는 마음으로 모세를 찾아왔고,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은 그저 그 힘든 병에서 벗어나서 좀 건강하게 살고 싶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왔을 뿐입니다. 더군다나 바로 그런 사람들을 만나자는 게 모세와 예수님의 뜻이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백성들에게 전해준 모세는 그 율법을 제대로 지키는 길을 백성들에게 가르쳐줄 의무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당신이 세상에 오신 그 뜻을 잘 아시고 또 당신 안에 사람들의 병을,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줄 수 있는 그런 권능이 있다는 것을 아신 후로는 자기의 온 삶을 바로 그 일을 위해 헌신할 마음밖에는 없으셨습니다. 그럼에도 현재와 같은 방식으로는 그 일들이 지속되기는 어려웠습니다. 모세를 도와준 건 그의 장인이었습니다. 백성들이 종일토록 서서 모세를 기다리는 모습을 본 그는 모세에게 과감하게 조언을 했습니다. 백성에게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가르치되 백성 가운데 능력 있는 사람들을 뽑아서 부분적으로 재판을 분담하라라는 그런 조언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는 것을 허락하신다면 모든 일이 수월하게 진행될 테고 백성들이나 모세가 지금까지 겪고 있는 고생은 이제 하지 않아도 될 거다라고 말했습니다. 모세는 그 조언을 흔쾌히 받아들입니다. 모세의 장인은 이 조언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시면 이라는 전제를 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만 말씀해 오셨기 때문에 그가 맡아보던 직무를 다른 사람들과 나눌 수 있으랴라는 그런 생각을 좀처럼 하기가 어려웠던 상황이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본문은 모세가 사람을 뽑고 그들에게 재판을
분담시키는 그 과정이 모두 순조롭게 되었다고 얘기를 해줍니다. 그것은 모세가 자기의 일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는 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그런 것을 암시하는 말씀이라고 이해할 수가 있을 겁니다. 우리는 이 장면에서 모세의 권위가, 그의 권위가 뭔가 그 권위를 끝까지 고수해야 하고 그의 일을 그만히 해야 하는 그런 사고가 이 성서 안에 없다라는 걸 보게 됩니다. 오히려 그가 그 과중한 업무 속에서 여러 사람들과 동역하고 일을 나누는 그런 동역의 모습을 여기서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선택하신 방법도 그와 같았습니다. 당신을 따르는 사람들 가운데서 12명을 특별히 선발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모세의 경우에서 천부장, 백부장, 십부장 같은 그런 위계 구조가 보인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12제자를 부르신 데에는 그런 위계 구조가 없다는 차이점을 우리가 분명히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당신 혼자서 감당하기 어려운 일을 분담시키는 차원을 넘어서 제자들을 당신과 동일한 권능을 가진 자로 성장시키려 하신다라는 그런 뜻을 읽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은 예수님이 그 12를 뽑으신 것이 당신과 함께 있게 하시고 말씀을 전하게 하시며 아울러 귀신을 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신 데 있었다라고 설명합니다. 모세는 천부장이나 백부장이 감당하기 어려운 커다란 사건은 자기에게 가져오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계급에 따라서, 계급이라고 불러야 할지 모르지만 어떤 그 직책에 따라서 업무가 다르고 각자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하고 부담스러우면 더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에게 넘기는 그런 구조인 것이지요.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들이 모든 일을 스스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귀신을 내쫓는 권능, 예수님밖에는 아무도 가지지 못했던 그 권능도 이들에게 주려고 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이 바로 그 지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의미는 이런 것이 아닐까 합니다. 예수님에게 제자들이란 많은 사역으로 인해 당신이 져야 할 부담을 줄이기 위한 보조자나 혹은 아랫사람이 아니며 오히려 당신이 계시지 않은 곳에서도 당신께서 하시는 모든 사역을 동일하게 수행할 수 있는 그런 주체, 바로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이 생각하신 제자들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 가운데는 인간의 지성이나 사고력만으로는 수행할 수 없는 일도 있었습니다. 바로 더러운 귀신을 내쫓는 일이 그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권능을 나타내셨을 때 사람들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더러운 영에 들린 사람에게서 그 더러운 영이 축출되는 과정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어떤 우연한 계기를 통해서 일어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뚜렷한 인과관계 속에서 발생하는 것을 목격했기 때문입니다. 더러운 영이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이 거기서 나가라라고 꾸짖으시자 그 영이 아무런 반응도 못하고 도망치듯 사라지는 모습, 그것은 우연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 그런 권능이 있음이, 예수님의 말씀에 그런 힘이 있음이 분명하게 드러난 사건이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종교 철학자로 아주 많은 업적을 남긴 분으로 루돌프 오토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종교 안에 특별한 무언가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성스러움이다라는 그런 개념으로 그 특별한 것에 대해 말을 하려고 시도했습니다. 성스러움이라는 것은 이게 참 번역이 안 돼서 학자들도 그 말을 그대로 가져다 쓰는데 누멘적인 감정이라고 합니다. 누미노스라는 라틴어인데요. 그것은 인간의 이성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경험, 어떤 사태 앞에 섰을 때 저주를 느끼고 두려움을 느끼면서도 거기에 매혹되는 어떤 종교적인 체험을 하는 그 사태를 설명하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으로 더러운 영을 쫓아내셨을 때 그것을 지켜본 사람들은 그런 누멘적 감정을 느꼈다는 겁니다. 비방하려는 자들은 더 큰 귀신의 힘으로, 귀신의 주인의 바알세불의 힘으로 귀신을 쫓는다라고 말했지만 실상은 그것이 아니라 어떤 성스러운 거룩한 무언가가 그 더러운 영들을 도망치게 했다라고 봐야 한다는 말씀이지요. 사실 복음서 가운데 마가복음서가 바로 그런 점에 특별한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은 1장에서 예수님이 행하신 첫 번째 사역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것은 가버나움 회당에서 더러운 귀신에 들린 자를 구원하신 일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들려있던 귀신이 예수님을 안다고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왜 우리에게 오셨습니까? 우리를 내쫓으려 하십니까? 라고 나는 당신이 하나님의 거룩한 분이신 걸 압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 나오라 라고 엄히한 말씀으로 그 영을 꾸짖으셨습니다. 그러자 그 더러운 귀신은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축출이 되었습니다. 그 일을 지켜본 사람들이 바로 그런 누멘적인 감정을 느낀 것입니다. 더러운 귀신은 우리를 불쾌하게 만들고 뭔가 더러운 감정을 갖게 만들지만 사람들은 예수님의 그 모습 속에서 그와는 다른 어떤 영적인 체험을 했다는 것이지요. 두렵고 경외롭고 오히려 더러운 것들이 맑아지는 그런 경험. 예수님께는 바로 그런 권능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도다. 여기서 사람들은 권위 있는 새 교훈이다라고 말을 했는데 여기서 권위라고 된 말이
바로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읽은 귀신을 내쫓는 권능이라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이런 내용들을 두루 파악하면서도 이 말씀에 요점이 있는 곳을 잘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러 그 권능까지도 다 주려고 하셨다라는 바로 그 부분입니다. 자기 아랫사람으로 자기의 일을 맡길 사람으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당신과 동등한 사역을 펼쳐나갈 자로서 제자들을 찾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의 요점과 연관이 됩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은사주의에 빠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령의 은사를 받게 됐는데 서로 자기의 은사가 크다고 주장하고 싶어서 그 은사들을 비교하기 시작했습니다. 서로 경쟁하듯이 파당을 지어서 분열에 이르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고린도 교회의 상황이 오늘 우리가 이해한 예수님의 그런 제자들을 불러 세우시는 그런 뜻과 부합하느냐 하면 전혀 부합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제자들을 불러 당신과 동등하게 사역할 자로 만들려고 하시는데 오히려 주님으로부터 은사를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자기를 높이려고 하고 그 은사를 비교하기 시작한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보여주신 일과는 전혀 다른 그런 모습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바울의 말씀이 바로 그 부분을 성찰케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단락을 시작하면서 수사적으로 아주 특별한 형식을 취합니다. 고린도 교인들을 형제들아라고 부릅니다. 이런 호칭이 왜 특별하냐면 바울은 다른 곳에서는 바울의 사도직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에 대하여 자기가 어떤 부름을 통해 사도가 됐는지를 아주 매섭게 강하게 어필한 적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메섹에서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의 눈에서 비늘이 떨어져 나가고 자신이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세워졌다는 걸 그는 강하게 강조한 적이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교인들을 향해 형제들아라고 부르면서 교인들과 자기 자신을 동등하게 그렇게 보게 그런 호칭을 특별히 쓰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신령한 것에 대하여 우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않는다라고 여기서 말할 주제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얘기를 합니다. 신령한 것에 대하여 페리푸뉴마티코라는 말인데요. 이것은 두 가지로 번역이 될 수가 있는 말입니다. 영의 사람에 대하여 혹은 영의 은사에 대하여라고 번역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이 말을 중성명사로 이해해서 영의 은사에 대하여 바울이 말하려 한다라고 보통 해석을 합니다. 바울이 여기서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여러 다양한 직분을 주시고
은사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데 그 군원은 같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의 은사는 모두 동일한 근원을 가지며 그러므로 그것을 가지고 서로 경쟁하고 비교하고 남보다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그런 일들은 잘못됐다라는 걸 말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당신의 영적인 권능을 모두 제자들에게 주려 하셨던 예수님과 달리 그 은사를 비교하며 싸우는 것이 옳으냐라고 하는 걸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바울이 이 신령한 일에 대하여 예수님과 같이 생각하고 있고 바로 그런 생각을 교회 안에 불어넣으려 하고 있다는 걸 여기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어쩌다가 그렇게 은사를 가지고 서로 갈라지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을까요? 생각해 보면 인간의 교만한 본성 혹은 이 세상에서의 어떤 기준을 따라 서로를 주다, 종이다, 상관이다, 부하다, 성공했다, 실패했다 이런 식으로 나누는 그 기준을 교회 안까지 가지고 와서 사람들을 구별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을 온통 경쟁과 비교의 구렁텅이로 만든 그 더러운 영의 미혹으로 교인들이 자신들이 살아가는 그 영적 현실에 대해서도 왜곡된 인식을 갖게 만들었다라고 말할 수가 있다는 것이지요. 고린도 교회만이 그런 미혹의 공격을 받고 있을까요? 사실상 모든 교회가 모든 사람들이 바로 그 공격을 받고 있다고 말해도 틀리지가 않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서는 예수님도 경고하셨지만 서로 누가 크냐라는 생각이 번져가고 그런 생각으로 인해 사람들은 모여 있어도 서로를 견주게 되고 자기를 드러내거나 아니면 소외감, 위축감을 느끼는 그런 분열된 만남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들의 어떤 영적 현실의 단면이 아닌가 그렇게도 말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되겠지요. 주님을 믿는 자들이 모인 곳이 그래서는 아니 될 겁니다. 오히려 그 안에서 주님은 한 분이시고 너희 모두는 다 형제다라고 하신 그 말씀대로 모든 이들이 동등하게 서로를 존중하는 공동체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십니다. 그저 모든 사람을 유익하게 하시려고 서로 다른 직분과 서로 다른 영적 은사를 주시는 것일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계신 곳에서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이 커가고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같은 결실들이 맺히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이 이루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모신 이들, 주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 그 사실을 확고하게 이해하고 있을 때 그 어떤 육체적인 일도, 바울이 말하는 영에 반대되는 그 어떤 일도 그 공동체를 흔들 수가 없을 겁니다. 육체의 일은 무엇입니까? 바울은 그것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다.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교회 여러분, 우리도 주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았고 우리에게 직분이 있고 우리 속에는 성령이 주신 은사들이 있습니다. 그 은사는 비교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서로 나누어야 할 것이고 서로 존중해야 할 것이고 함께 협력하며 공동체를 세워가야 할 그런 소중한 선물입니다. 그 선물을 우리가 다 받았으니 언제나 어디서나 화목하게 지내며 이 세상에 나가서도 그와 같은 은사를 한껏 발휘하며 이 세상에 거칠고 경쟁시키는 그 영적인 역사를, 그 더러운 일들을 밝히고 반박하며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신령한 것에 대하여 알지 못하고 그에 대하여 왜곡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교회들 가운데에서 시기와 다툼이 번져가고 그곳이 세상인지 거룩한 주님을 모신 곳인지 알 수 없는 혼돈이 일어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몸된 교회에는 성령이 계시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계셔 그 영의 역사들을 물리칠 수 있었음을 감사합니다. 세상의 분열은 날로 더 심각해지고 힘을 내세우며 그 힘의 논리를 강요하는 이들의 교만이 하늘이 높은 줄 모르고 커가고 있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주님이 부르신 이 땅의 모든 교회와 성도들에게 그 세상의 악한 논리, 그 더러운 논리를 맞설 수 있는 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이 주님으로부터 받은 선물을 잊지 아니하고 언제나 어디서나 주님의 그 은사를 발현하여 이 세상에 하나님의 구원을 드러내는 모든 성도들, 모든 교회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찬송가 341장 찬송하겠습니다.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 갑니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보배 삼겠네. 세상에서 부귀 영화 모두 잃어버려도 평화 내가 받고 영생 복을 받겠네. 주도 곤욕 당했으니 나도 곤욕 당하리. 세상 사랑 감사하나 예수 진실합니다. 예수 나를 사랑하사 빛난 얼굴 보이며 원수들이 뭐해도 염려할 것 없겠네. 내가 핍박당할 때에 주의 품에 안기고 세상 고초 당할수록 많은 위로 받겠네. 주가 주신 기쁨 외에 기뻐할 것 무엇냐. 주가 나를 사랑하니 기뻐할 것뿐이세.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 식탁은 우리 주님께서 자기 백성을 위하여 마련하신 생명의 잔치상입니다. 주님께서는 주님을 믿고 그 뜻대로 살고자 하는 모든 사람을 초대하십니다. 이 성만찬을 통하여 주님과 한 몸을 이루고 주님 안에서 우리 모두가 형제자매임을 확인합시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우리 주 하나님께 감사드립시다.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주님의 떡을 먹고 주님의 잔을 마시소서. 우리를 위한 주님의 죽으심을 전하였습니다. 성령이여 오셔서 이 식탁을 성결하여 주시옵시오. 이 떡과 포도주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해주시고 참여하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하나 되고 더불어 나누는 모든 이들과도 하나가 되게 해 주십시오. 성령이여 오시옵소서. 이 떡은 여러분들을 위하여 주시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이 잔은 여러분들을 위하여 흘리신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이제 성만찬을 나누겠습니다.
감사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생명의 떡과 구원의 잔을 베푸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사신 주님께 모든 찬송을 돌립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사랑이 언제나 언제나 있으니 저희를 감사주시옵소서. 영생을 찾아뵙겠습니다. 이들의 기쁨을 세상으로 오늘 공원 기도는 한규수 권사님이십니다. 사랑의 하나님, 생명을 주시고 은혜로 생활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눈이 어두워지지 않고 영적으로 던질되지 않도록 말씀으로 훈련을 받아 믿음이 성숙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각 지체들이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시고 서로를 위해 동역하고 도와주는 공동체가 되어 주님을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하고 아름다운 주님의 말씀이 항상 저희 안에 있게 하시어서 주님을 예배하고 섬기게 다스려 주시기 원하옵나이다. 주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저희들의 마음과 정성을 모아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드리오니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손길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 주 예수 주시는 일 한없건만 내 주 앞에 이 적은 것 다 드리니 주 예수여 내 정성을 받으소서. 주 예수 잊은 것이 한없건만 나 주 위에 드린 것을 참 적으니 주 예수여 너그럽게 보소서. 감사와 찬송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믿음을 고백하며 예배와 헌신으로 주님을 섬기며 주님이 베풀어 주신 은택을 감사드릴 수 있도록 저희를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의 삶 가운데 언제나 어디서나 함께 하심을 믿고 주님의 일을 생각하며 살아갈 때 주님이 내려주시는 은총과 복락을 맛보고 그 은혜를 이웃과 세상과 함께 나눌 수 있을 것을 믿습니다. 언제나 성령으로 저희들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신 주님의 은사를 피하며 자신을 세워가고 가정을 건사하며 주님으로부터 받은 소중한 일터를 굳건히 아름답게 세워가는 저희들의 생활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에게는 서로에게 나타내지 않은 은사들도 있음을 압니다. 홀로 묵묵히 주님 앞에 앉아 주님 앞에 서서 그 은사를 이루어갈 때 그 걸음걸음도 주님이 선히 인도해 주시고 그 결실로 많은 이들을 섬기는 보람을 맛보도록 주여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 손에 의탁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평화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주연절 넷째 주일, 또 해외 선교 주일이기도 합니다. 한 주 동안 다른 이들을 위해 삶을 헌신하고 있는 선교사님들, 또 사역자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배 후에는 친교실에서 애찬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달부터 시작한 셋째 주일 오후 집회 이름을 경건회라고 붙여봤었는데 그 의미를 살려서 공동체 성서 모임이라고 변경하려고 합니다. 서운시찰위원회 은진교회 공동의회가 오늘 있는데 제가 대리자 당회장이어서 가서 그 공동의회를 섬기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서울로의 신년 목회자가 있어서 또 월요일, 화요일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다 함께 일어서셔서 346장 찬송하겠습니다. 주 예수 우리 구하려 큰 싸움 하시니 주 십자가를 따라서 나갈 자 누구랴 큰 환난 핍박 당하고 또 고통 많은 나 제 십자가를 지고서 늘 참는 이로다 주의 난 당할 때 저 원수 위하여 죄 용서함을 빔같이 또 빌자 누구랴 저 순교자가 죽을 때 그 원수 사하고 제 영혼 부탁했으니 주 따르니로다 저 택함 받은 사도들 주 성령 받은 후 큰 환난 고통 당할 때 다 참고 이겼네 그 험한 고난 넘어서 저 천성 갔으니 주 예수 믿는 우리도 본받게 하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시며 세상을 위해 유익을 끼치도록 풍성하게 내려주시는 은사들이 여기 주님 앞에 믿음을 고백하며 주님의 그 뜻을 따르기로 다짐하는 모든 교우들의 심령 위에와 우리 교우들이 행하고 또 섬기는 모든 선한 일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